네, 참미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또 사랑을 모아 함께 우리 가톨릭계 교리서를 함께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어제 해서 이제 영상을 올린 것은 이제 자막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배워서 자막을 올리는데 물론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일이 이 타자를 치고 자막을 치고서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보니까 자막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저의 습관을 보게 됐습니다. 반복하는 것 그리고 하는 약간 조사 같은 언어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해로 뭐 습관이 이렇게 쉽게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88항에서 90항까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신앙의 교의다 해가지고 보는데 신앙의 교의는 신앙의 가르침이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이다 해서 하느님께서 처음 창조 질서 안에서 아담과 맺어졌고 인간과 처음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을 이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임하고 대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이렇게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에 대한 것을 사실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은 하느님에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자이며 절대자이고 형용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차츰 점점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한테도 어느 때는 이 신앙 속에서 맺어진 관계지만 신앙이 뭐 큰 도움이 돼? 나에게 도움이 별로 안 돼. 신앙은 마치도 그냥 액세서리처럼 삶의 부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삶의 중심이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바로 하느님을 만나러 오신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맨 처음 창조 질서 안에서 맺어졌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성조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직접 자기를 드러내면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전승과 교회 전승이 있다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으로 맺어진다면 교회 교도권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교도권이 무엇을 우리한테 들어오는가, 교도권의 확립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88항을 이렇게 보면서 88항, 89항, 90항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교도권이 교의를 정의할 때 곧 하느님의 계시에 담긴 진리나 이 진리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진리들에 관한 번복할 수 없는 신앙의 동의를 그리스도 백성에게 의무적인 형태로 요구할 때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권위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 누군가의 강요를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강제적이고 그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즉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죠. 권위는 엑솔시아라고 해서 어떤 힘이라고 말하는데 이 힘은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한 거지만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당신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이라는 것, 당신의 내어줌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는 봉사로서 완전히 내어줌으로써 낮춤으로써
비움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진 진리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동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동의는 우리 안에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받아들임, 그래서 교회의 교도권은 권위로 정의된다라는 것은 교회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교도권이 우리 안에 가르침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교의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 길을 밝혀주고 확실하게 해줍니다. 거꾸로 우리의 삶이 올바르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개방되어 신앙 교의의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교의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줍니다. 우리가 신앙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삶을 더 영적인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이 교회의 가르침과 우리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빛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단순히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수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빛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일관성은 그리스도 신비의 계시 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여러 진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와 이루는 관계는 서로 다르므로 교리를 비교할 때에는 진리의 서열 또는 유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진리가 신앙의 가톨릭 교회 여러 진리가 신앙 그리스도 신앙 기초와 이루는 관계는 서로 다르다. 교리를 비교할 때 진리의 서열 유괴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교회 가르침, 교회의 뭐냐면 교회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공의의 문헌이 있다. 그리고 또 교황님이 가르친 교황님이 선포한 말씀이 있다. 그리고 공의의 문헌에서도 헌장이 있고 또 공의의 문헌에서 선언문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의 문헌에서 여러 또한 이 가르침이 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앙의 계시 안에서 신앙의 신비를 계시 안에서 드러난다. 신앙의 신비라고 말했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미사 때 그리스도 신앙의 신비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신비라 했을 때 막연한 신앙의 신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마치 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찾을 수 있듯이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찾을 때 우리의 단순한 그냥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또한 초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교의, 신앙의 가르침을 교회 교독관에서 쭉 이어내려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